예, 이제 칼빈주의 강연 두 번째 장인데요. 칼빈주의와 종교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좀 세 번에 걸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시간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가 학문적으로는 이제 개신교의 어떤 완성된 발전으로 인류 발전에 영향을 줬다. 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현대주의적인 세계관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서 또 영향을 좀 미치고는 있다. 그렇지만은 과연 현대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높이고 있느냐라고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무신론을 자신의 근본 사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칼빈주의로 돌아가야지 무신론의 자리에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에서 이제 아주 이제 칼빈주의가 얼마나 시대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제 이 장에서는 칼빈주의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이제 칼빈주의와 이제 종교를 좀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칼빈주의만이 가장 어떤 두드러진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종교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종교는 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한 경배인데,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종교적 측면에서 본다 할지라도 칼빈주의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훌륭하다. 이게 이제 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형에서 칼빈주의가 처음부터 독특하고 인상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논증하는 겁니다. 정말 칼빈주의가 16세기에 딱 나타나서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전부 다 평정했다. 이 사실은 참 놀라운 거고, 더군다나 이 칼빈주의의 어떤 종교 생활 양식들은 아무런 근본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칼빈주의 자신의 어떤 근본 사상이 가진 원리들이 실제화된 거다. 그러니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실제화됐을 때 생활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칼빈주의자들의 삶의 방식이 실제화되어 있거든. 그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 나라마다 칼빈주의 가는 곳마다 아래서부터 변화가 일어났고 삶의 다양성이 존재하였고, 그 다음에 각종 미술, 예술, 종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함이 주어졌고, 이런 거죠. 삶의 어떤 인격성과 삶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존엄성들이 나타나고 정말 자유를 누리고 불의에 대해 항거하고, 이런 것들이 삶의 양식으로, 생활 양식으로 잡혀 있고 그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실제 양식들이 그렇게 나타난 근거는 뭐냐?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던 그 원리가 사실은 맞기 때문이다. 그 원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원리 위에서 삶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삶의 체계, 세계관이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이 나온 거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현대주의가 절대적으로 부질없는 노력으로 나타내었던 전적인 무능력에 비추어 칼빈주의가 보여준 힘을 비교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당이 뭐냐면 반혁명당이에요. 그 반혁명당이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반혁명당이라고요.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아마 이제 이번 우리 종교개혁 세미나에서 그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다룰 텐데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이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미 앞서서 얘기했는데 37페이지 가보세요. 37페이지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하여 나타난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은 알게 되는데 30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차이를 부인하고 폐지하는 현대주의는 결국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모든 구별을 공통의 수준에 놓으면서 삶의 통일성의 금지령에 따르게 하여 말살시킨다. 하나의 유형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현대주의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다 온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은 남자를 여자를, 여자를 남자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는 거죠. 뭐가 나온 거예요? 젠더의 어떤 시작이 이런 어떤 프랑스 대혁명의 열매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왜 남자 여자를 차이를 두느냐? 다 차이를 없애자. 근데 없앤다고 해가지고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다 다르거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적인 영역에서 제거했으니까 그럼 보자고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야. 성경이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 그럼 성경을 없애면 남성이랑 여성이랑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 하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면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럼 단어가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나온 게 젠더잖아.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성은 자기의 선택이지 남의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남녀를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뭐더라 함께하지 못했던 거다.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무슨 뭐 남녀가 다 벌거벗고 사는데 서로에게 무슨 창피함을 느끼느냐? 안 느낀다고. 그래서 프랑스에는 어떻게 돼요? 누드 마을이 있잖아, 그지? 아예 그것도 있고 뭐 누드 축제도 있고 그런 거 해변 축제 같은 거가 그냥 남성 여성이 그냥 다 올 누드로 살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고 무슨 뭐더라 예를 들자면은 창피함이 있느냐? 그거는 뭐로 생겨난 거다? 교육을 그렇게 해왔다. 부끄러움의 교육을 해왔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성경에서.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뭐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렸잖아. 그지? 그거 다 성경이 만들어낸 논리다.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면 여기는 차이가 없어진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공적 영역 없애버리자. 그럼 어때요? 이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 그럼 다 뭐야? 그냥 원래대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누소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백지 상태에 태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걸 자꾸만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 상태 인간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자. 더 이상 우리 뭐가 없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라고 계약을 맺는 거야. 다시 백지 상태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에게부터 뭘 시키면 돼? 아이에게도
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넌 여자야, 넌 남자야, 넌 남자답게 살아야 돼, 넌 여자답게 살아야 돼. 그럼 안 된다. 그냥 뭐야? 넌 젠더야. 그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왜 우리는 엄마와 아빠가 따로 존재하느냐? 그런 게 없는 거야. 역할이야. 역할이지. 그게 가치가 아니다는 거야. 역할일 뿐이지. 역할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 배우들을 얼마나 바꾸잖아, 역할은. 역할 바꾸면 된다. 현대주의 생각. 이게 이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미 서구사회에 나타났고, 그게 벌써 20세기 초잖아. 근데 지금은 뭐 21세기 아니야.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이러한 현대주의적인 사고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가득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거지. 지금 22세기 동안 진행해 온 거를 이길 수 있을까? 쉽지가 않은 거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거지. 그럼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그게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이겨야 되잖아, 현대주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현대주의가 편만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의 가치를 가지고 그 시대와 싸워서 우리의 가치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게 내성이 이제 칼빈주의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대주의가 절대적으로 부질없는 노력으로 나타냈던 전적인 무능력이 비추어 여기서 칼빈주의가 보여준 힘을 비교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주의 신비의 시절에 접어든 이후로도 유럽과 미국에서 우리 시대의 종교 생활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구현해 내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주의도 사실은 뭐 다 없는 거 신비하잖아. 모든 걸 폐지하니까 이건 신비한 삶이 아니야, 그지? 그리고 실제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근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잖아. 근대는 뭐였냐면은 합리주의 시대야. 합리주의 시대. 한 세기도 못 가. 합리주의 시대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에 나타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과학기술 같은 게 발전되는 거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발전돼서.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영적인 거, 감정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 너 생각을 해봐. 갱년기가 온 사람들이 막 사춘기 막 변화를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지금은 우리가 훈련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거라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사춘기는 이렇다는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지금 이해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냐고. 내가 몰랐을 때는, 갱년기를 몰랐을 때는 나도 못 받아들였어. 배우니까 그렇구나 받아들이지.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근대는 이성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합리주의는 신앙을 다 부정했다고. 신앙은 없다. 아까 관념적으로 생각한다 보면은 관념론들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존재하는 건데 영적인 걸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근대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것은 다 부정했다고. 다 부정했어. 그러니까 경험론, 관념론 다 나오는. 물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 와 보니까 어떤 현실이 이루어지냐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톨레랑스와 함께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야되는 시대가 무르익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삶을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성이 더 옳지 않다는 거지. 살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에 오기 전에는 그럼 이성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건강한 사회였느냐, 합리적인 사회 아니었거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뭘 인정하냐? 종교를 인정하는 거지. 왜? 만약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창의성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대사회에서 창의성, 인간의 창의력,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지? 이성적인 거 외에는. 근데 창의성, 뭐 이런 거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가 가져다 준 좋은 선물 중에 하나지. 인간 창의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 그 창의성은 영적에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종교를 인정하는 시대가 온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없앤다 할지라도 실제 삶의 영역에서 무엇인가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지? 합리주의 시대 금방 지나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예를 들자면은 다 이런 시대 가운데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볼 때는 이제 다 지나간 것이고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자면 이 이제 56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대주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신비의 세계 속에 또 여전히 이제 칼빈주의가 필요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은 이런 현대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왜 실패로 돌아갔느냐에 대한 그 대답으로서 가설에 얽힌 실타래에서는 형성적 원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다 가설이니까 이제 가설의 영역 안에서 형성적 원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가설로 다 가설이야. 근데 가설에서 어때 삶의 모습이 나오냐. 그래서 진화론 같은 건 가설이잖아. 가설에서 과연 우리의 삶의 원리가 나올 수 있을까? 없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인 거지. 그러므로 이 현대주의적인 것은 사실은 인간의 삶의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의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칼빈의 위대한 정신을 보면 16세기에 그런 뛰어난 솜씨로 놀란 세상 앞에 가장 순수한 성경적 형식으로 세운 전적으로 종교적인 건물을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칼빈이 아주 완벽한 건물을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16세기부터 시작하면은 3세기니까 17, 18, 19세기까지 3세기 동안 이 칼빈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건물이 16세기에 딱 세워졌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반이 건강하게 각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나라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게 다 이제 네덜란드에도 변화를 일으키지, 영국에도 산업혁명이 나타나지, 그 다음에 유럽에 합리주의,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막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칼빈의 가르침이 3세기 안에 전 유럽을 다 변화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16세기 이전과 16세기 이후는 유럽이 다른 세상이에요. 그럼 도대체 16세기 이후에 유럽이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 칼빈주의 때문이다 보는 거지. 이 칼빈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성 원리로 자리 잡았고 그 형성된 모습이 그들의 삶의 실제에서 열매를 맺었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강력한 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 놀라운 힘의 비밀. 도대체 이렇게 칼빈주의가 3세기 동안, 지금 얘기할 때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니까 3세기란 말이지.
이 자기가 살던 시대까지의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힘의 근원이 뭔가. 그거를 이제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첫째로는 종교 자체로 답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에 나타난 종교로 답하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생활을 위한 종교의 열매로 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종교 자체로, 그러니까 종교 자체로 칼빈주의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야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기에는 종교를 설명할 때는 4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 두 번째, 종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매개적으로 작용해야 하는가? 셋째는, 종교는 우리 개인 존재와 실존의 일부분에서 사용되어야 작용하고 마는가? 아니면 우리 삶 전체에 작용하는가? 네 번째는, 종교는 정상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즉 구원론적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종교는 구원론적 특성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딱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첫 번째가 뭐죠? 칼빈주의는 이렇게 대답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종교는 이기주의적, 즉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종교는 매개적으로, 즉 인간의 중지에 의하여 작용해서는 안 되고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세 번째, 종교는 삶과 나란히 달리는 부분적인 것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전체 실존을 장악해야 한다. 네 번째, 종교의 특징은 구원론적이어야 한다. 즉 종교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중생으로 원래의 표준으로 회복된 새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게 이제 종교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칼빈주의는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 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변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강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4가지 요청을 이제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 종교 철학, 아까 얘기 현대 종교 철학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당시 현대 철학이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는 뭐 포스트 모던 철학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태까지의 철학은 어떤 거? 되도록이면 이제 관념론, 근대 철학이니까 이성을 중시하는, 이성이 가장 중요해. 그게 이제 관념론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교는 뭐다? 잠재력이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 응? 줘보세요. 종교를 아니야, 이 책에서 뭐냐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그렇게 이 책은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네.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진짜 어려운 거야. 새로운 현대 종교 철학은 창조되지 않은 종교의 등장을 허용하되 비정상적인 자들, 즉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종교를 지지하고 보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책은 조금 의역을 한 건데 이렇게 봅니다. 우리 책은 뭐라고 써 있냐면 현대 종교처럼 종교의 기원을 하나의 잠재력에 돌린다. 그러나 이 잠재력은 종교를 태어나게 할 수 있게 하지 못했고 단순히 종교의 지지자와 보존자로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 번역자 김기찬 씨가 이제 그 철학 박사니까 현대 철학을 쓰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현대 철학에서는 잠재력으로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잠재력이 종교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냐면 잠재력은 종교의 지지자와 보존자 역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라는 걸 지지하고 보존하는 게 뭐예요? 그 인간에 있는 잠재력이 지지하고 보존을 해줄 수는 있지만 뭘 할 수 없다?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에서는 다 종교의 기원이 뭐냐? 아, 인간의 잠재력에 있다. 본 거지, 잠재력. 이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철학적 용어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종교에 대한 그 관심을 내 안에 있다. 생각이 있는 거. 그죠? 이 종교가 있어요. 갖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만들어내는 게. 거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지. 생각하는 거. 생각을 했으니까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철학은 이렇게입니다. 살아있는 새싹을 그것에 죽인 버팀대와 오인했다. 그죠? 새싹을 잘못 버팀대로 오인했다는 거예요. 또 이 철학은 사람들 간의 대조와 사람을 둘러싸는 우주의 압도적인 힘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그죠? 이는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는 사람에게 그처럼 치명적인 공포를 불어넣는 우주의 엄청난 힘에 맞서도록 하는 신비적인 힘으로 소개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는 영혼이 보이는 몸에 행사하는 영역을 의식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이 숨은 영적 능력의 추진력으로 움직임에 틀림없다고 추론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이야. 관념을 봅시다. 뭐예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영혼이 자, 봐. 지금 봐. 우리 몸은 보이죠? 근데 뭐냐면 우리 보이는데 영혼은 보이지 않죠? 그 영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몸에 행사하는 영역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은. 맞아. 지금 영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연이 숨은 영적 능력의 추진력으로 움직임에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다? 이거는 자연에서 왔다. 온 거예요. 자연에서. 그럼 보자. 이게 이제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인데 옛날에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뭐죠? 그 이름이? 모자 쓰고?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가 싸우잖아요. 그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관성이랑 싸울 때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냐면 그렇지. 그게 뭐예요? 그렇지. 에너지. 포스가 필요하다. 우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 몸이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그게 스타워즈의 핵심이에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도 와요? 우주로부터 와야 돼. 우주로부터. 그래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하는 거.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건 그런 에너지가 있다 보는 거예요. 동양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기라 그래요. 우리의 몸이 보이지 않는데 기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대적인 철학들이 우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잘한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우주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면서 누굴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종교들은, 이 현대 철학들은, 정령 숭배자들은 그 우주를 보고서 뭘 발견해? 이 우주에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인격적인 힘 말고 어떤 힘. 그걸 스타워즈에서는 에너지, 동양에서는 기라고 하는 거야. 우주의 기가 우리한테 와서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뭘 받아야 돼? 기를 받아야지. 그 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가 어디서 오니까? 자연에서 오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자연 숭배를 하는 거지. 그 정령 숭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 종교는 다 정령 숭배야. 왜? 기를 받아야 되니까.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선왕당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뭘 받아야 돼? 기를 받아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정령 숭배적으로 사람은 먼저 자연의 운동을 내주하는 영들의 군대의 결과로 설명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주문으로 불러들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지. 왜? 받아야지. 그러니까 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재밌는 거 뭐냐면 모든 자연 종교들은 다 뭐 주문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기를 받아야 되잖아. 영화들 보면은 그런 영화들이 그런 거에 다 주문을 해오니까 바뀌고. 주문은 뭐요? 우주의 기를 받아들이는 통로야.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죠? 그런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 재밌어요. 사람들은 원전원 쪽 책상에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올라가 인격신의 존재를 믿고 자연 위에 서 있는 이 신적 존재들로부터 자연의 적대적인 힘에 맞설 수 있는 유효한 힘을 기대하게 된다. 뭡니까? 자, 분명히 기가 올 거예요. 오지?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더 머리가 깨어졌어요. 보니까 이게 기가 받는 건데 이 기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논의할 것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죠? 아니면 누군가에 확실하게 받으면 좋잖아 기를. 근데 내가 이게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서로 막 아무데나 한단 말이에요. 기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이제 신을 만드는 거지. 신을 만들든지 뭘 또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든지 우상을 만들든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이 인격적인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 도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이제 사람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대조를 파악하여 보이는 것에 맞서 있는 최고의 영에 충성하되 결국 인격적 존재로서 물질계 바깥의 그런 영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인간 영혼에 고상함에 매료되어 어떤 비인격적 이상 앞에 절한다. 인간은 자기 숭배 행위로 이 인격적 이상을 예배적 화신으로 처신한다. 무슨 말이냐? 자, 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대조를 파악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보이는 것, 그죠? 이 보이는 모든 것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영을 선택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어차피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럼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영, 승원이 안에 있는 영. 이 몸은 같은데, 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보이는 사람을 무찌르기 전에 뭘 무찔러야 돼요? 이 보이는 사람의 근원이 뭐예요? 영이니까, 기니까. 그래서 우리 무슨 싸움 한다 그래요? 기싸움 하는 거지. 그죠? 몸싸움 전에 못싸움이 필요해. 기싸움에서 기를 죽여야 돼. 그러면 더 큰 기가 필요할 거 아니야. 더 강력한 기를. 그 더 강력한 영을 찾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영을 어디에다 가둬놔요? 내 안에 다 가둬놓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내 안에 포스가 강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날 넘보지 못하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지. 자기 숭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영이 있잖아. 그 영이한테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공급받아서 내가 힘이 있어야지 기싸움에서 항상 이기면 돼. 이게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란 말이야. 그 종교는 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다 누구를 위한 종교예요? 지금까지 다 나를 위한 거지. 인간을 위한 종교로 남는 거야. 종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지. 인간을 위한 종교예요. 그는 모든 자연 종교가 다 똑같아.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보이는 자신의 연약한 힘을 채우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그 세력을 내 안에 채우기로 힘을 쓰고 그걸 채우기 위하여 방법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들겠지? 그리고 그걸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어. 힘이 쓰여지는 거지. 그래서 옛날 스타워즈 보면은 그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지만 매우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런 그 영화예요. 그 영화가 그 사람들 뭘 보지 뭐 갑자기 맞아 길을 받아야 돼. 우주로부터는 길을 받아야 돼. 그게 가이아 이론처럼 우주가 하나의 그 어머니예요. 지구가 어머니야. 이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지. 근데 어머니 기가 있어야 돼. 그 우주로도 길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 그럼 거기에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지. 그런데 뭐죠? 다 보세요. 그래서 58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연의 베일 뒤에 배회하는 영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우주의 압제적 세력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존재가 된다. 남아의 제사장이 자신의 주전자의 악한 것들을 가두든지 동양의 자연신들을 불러 자연력을 피하는 도피처를 얻든지 그리스의 좀 더 고성한 신들이 자연 위의 우월한 자리에서 경배를 받든지 마지막으로 관념 철학의 인간의 정신을 경배의 참된 대상으로 제시하든지 상관없다. 다 그런 거예요. 다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이제 하고 할 텐데 이게 만약에 단신론으로 발전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죠? 단신론 우리 3일치를 믿지만 단신론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 종교가 숭배하는 신은 언제나 사람을 돕거나 국가를 위한 좋은 질서와 안정을 보장하거나 궁핍한 때 도움과 구원을 제공하거나 죄의 타락시키는 영향력에 맞서 끊임없이 싸울 때 인간의 마음에 고상하고 고양된 충동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신이야. 필요한 것만을 주는 신이야. 기독교가 여기에 머물면 이 자연종교 단신론으로 빠지는 거야.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자연종교적 단신론이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셔야 돼. 안 주면 안 돼. 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필요해서 오라 그랬는데. 안 그러겠어?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만든 신이잖아.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거지. 그렇잖아.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 모든 종교는 기근과 역병의 때에 번성합니다.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 가운데 번창합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자 가운데 퍼집니다. 엄청난 거야. 그렇잖아. 왜? 나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가난하고 힘들 때 정말로 막 종교가 융성해. 모든 종교가 다 그래. 우리 기독교도 언제 번성했어? 1907년도에 이 뭐더라 일제의 압제에 들어갈 때, 그죠? 조선 말기가 부패하였거든. 서민들이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게 살았거든. 기독교 들어왔어. 그리고 또 언제?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 때 비참하였거든. 한국교회가 그 7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거야. 자연 종교의 특징 기독교에 그대로 있어. 이게 뭐? 잘 보셔야 돼. 진짜 기독교와
그 다음에 자연종교적, 숭배적 기독교와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문제는 이런 자연종교는 삶이 편안해져. 국가가 안정돼. 먹을만해. 삶의 모습을 갖춰. 어려움이 없어. 고난도 없어. 어떻게 될까? 사라지는 거야.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야. 다 타락하는 거지. 다 타락하는 거지. 종교 번성할 때 약하여지고 잘 사는 사람들 끌어들이지 못해. 그리고 계몽된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받아. 무슨 말이야? 학식이 있고 배우고 버림받는 거야.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가 몇 프로야? 지금 신뢰가 한 18, 19%밖에 안 돼. 대한민국이 지금 대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이상 교육이 거의 90 몇 프로잖아. 그지? 고등지식을 가졌어. 이 고등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하는 거야. 왜? 삶에 여유가 있는데 뭐 종교가 필요해. 종교를 어떻게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야.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계몽된 계급은 고요와 안락을 얻고 학문의 진보로 우주의 압력에서 점점 구제받는다고 느끼자마자,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학문이 막 확장되죠? 또 뭡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죠? 뭐 우주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있어 없어? 안 보이거든. 그럼 하나님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제?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이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계몽된 지식인들이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들은 버팀목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조소하고, 그리고 떠나는 거지. 교회를 떠나. 지금 한국교회 그런 상황이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기주의 종교의 치명적 최후입니다. 이기적인 이해가 충족되자마자 이 종교는 필요 없이 사라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칼빈주의는 이 모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칼빈주의는 종교가 인간적 주관적 측면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가야 돼요? 여기만 더 마치겠습니다. 칼빈주의에 됩니다. 칼빈주의는 종교의 이런 우연적 동기와 본질과 목적에서 마땅히 추구할 사문의 올바른 질서를 존중합니다. 칼빈주의는 이 모든 것이 종교가 산출한 열매로 혹은 종교가 제공하는 버팀막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이해되시죠? 앞에 대부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종교가 존재할 이유로 높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가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 자체는 사람을 위하여 복을 낳지만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계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피조계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칼빈주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의식 없는 전체 피조물에, 즉 식물과 동물과 아이들에게도 종교적 표현을 새겨두셨습니다. 모든 만물에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을 나타내는도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서리와 우방, 눈과 증기, 심연과 태풍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보기만 하고 자,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 창조계가 사람 안에 그 절정에 도달하는 것처럼 종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서만 분명하게 표현된다. 이는 사람이 종교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칼빈이 규정하듯이 사람의 마음에 두신 종교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 안에 참으로 본질적인 종교적 표현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센수스 디비나티타티스, 즉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통하여 인간을 종교적으로 만든 거야.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적 씨앗을 줘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든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종교는 원래 형식에서 자연적 조건에서 오직 고양시키고 통일시키는 찬탄과 경배의 감정이지, 그죠? 찬탄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무수단과 반복을 자기에게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심겨진 종교적 씨앗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잘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